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어디 그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1절인가요? 그런데 거기 말고도 성경은 전체에서 그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요셉은 몸과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한 결심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딴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데 요셉은 거꾸로 죄를 안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 당시 감옥이라는 것은 그저 하늘을 간신히 가리는 더럽고 냄새나고 물기 가득한 구덩이 비슷한 곳이 감옥이었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한 이유 때문에 거기 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억울한 일이죠. 원망스러운 일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요셉을 잘 배우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맞다는 결론을 얻을 겁니다. 우선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요셉의 감옥 생활이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믿음의 사람 요셉한테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저주 같은 생활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1절과 비교할 수 있는데 39장 1절 말씀 거기와 이제 대조해 봅니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보디발 집의 종으로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다. 21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랬죠?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노예로 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2절에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했는데 23절도 역시 또 그렇게 말합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 생활일 때도 형통했었고 죄수일 때도 형통했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형통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술술술술 풀려간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형통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요셉은 올바르게 살겠다고 작정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 생활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형통한다는 말은 나를 둘러싼 내 환경이 모든 게 다 내 뜻대로 잘 풀려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형편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의 상황을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의 상황이 내게 왔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간섭하셔서 생각밖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을 형통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적인 단어가 형통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형통이 아니고, 어려운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는 것, 불리했던 것이 유리하게 바뀌는 것, 그런 하나님이 간섭한 흔적을 형통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고 환경을 바꾸며 사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형통했지, 모든 게 술술 풀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점점 꼬여만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꼬여가는 상황에서 그는 형통을 누렸다. 이게 우리가 주목할 일입니다. 다시 4절 말씀, 앞으로가 4절 봅니다. 요셉의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비교해서 2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매. 그래서 그 감옥의 재반사를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도 주인에게 총애를 받고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도 관리자에게 총애를 입어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총장악하는 사람이 됐다, 그런 말입니다. 22절 말씀,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죄수가 교도 소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 신기한 일입니다. 다시 앞에 6절 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먹는 것 빼놓고는 자기 집 살림을 요셉의 손에게 전부 요셉에게 맡겼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니까 간수도 똑같이 합니다. 간수장도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아예 믿고 맡겨버렸다. 간섭도 안 했다. 나중에 체크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에 갔지만 실제로 감옥에서 총대장 노릇을 했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 광경에서 뭘 느낄 수 있죠? 보디발 집에서 성공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성공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도 형통한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 그 이유는 그가 어디 있든지 환경에게 지배된 법이 없고 도리어 환경을 바꾸며 살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리 됐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린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불행하다고 금방 판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둡니다.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가서 복되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이게 전부지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A란 장소에서 A란 여건에서 실패한 사람은 나중에 B란 환경에 가도 또 실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환경만 바뀌면 나도 성공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형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지금 이 환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거부감이 없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종으로 끌려가서 억울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 주인이 나를 그만 모함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시 여기 가 있으라고 보내신 거야 라고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보고 지금 원망의 이를 갈겠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눈에 들게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후자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에 들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그 환경이 도리어 유익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요? 돌아가시고 말았을까요?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살아 계실까요? 지금은 또 돌아가실까요?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살아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마세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도리어 유익이 된다. 이 요셉은 그렇게 믿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은 환경을 조정하셔서 거친 환경도 도리어 내게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모든 관심을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실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거기서 사람을 만나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요. 그 후에 40장으로 갑니다. 40장 1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우연치 않게 거기서 왕의 총애를 받던 아주 거물 두 사람을 만납니다. 요셉이 갇혀 있으면서 그 감옥의 실제 관리를 총 맡았던 그 감옥에 왕의 중요한 신하 둘이 하루아침에 들어옵니다. 한 사람은 왕의 음료를 맡는 사람이고 하나는 음식을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요리사가 아닙니다. 왕의 식음료를 관리하는 장관급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직책이 어떤 직책보다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몰래 왕의 음식에 독을 넣으면 죽으니까 누가 이 일을 맡느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친박, 진박 한다는데 그보다 훨씬 더 신뢰할 사람을 거기 앉히는 겁니다. 딱 한두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요리만 해서 음식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왕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면서 먹으면서 함께 나란 일을 논의하는 그런 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무슨 문제인지 좌간 하루아침에 감옥에 왔습니다. 40장 4절 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하게 하매. 요셉의 그 요인 두 명을 맡았어요.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일에 들어가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라야 상대방의 얼굴빛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근심빛을 한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웬일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뭐가 걱정이십니까? 물었더니 그들이 요셉한테 자기들 꿈 얘기를 합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나갈 기약이 없는 노예 출신 이 요셉이 잠깐 한 번 실수로 잠깐 다녀가는 그 고귀한 장관들에게 어째서 근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요셉이 훨씬 더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지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이 없어요. 뭐 유명한 예언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그런 사람과 비교가 안 되게 한 일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가장 많은 분량이 요셉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37장 이후에 10석장을 요셉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될까?
그것은 그의 삶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난과 절망이 점점 더 깊어졌지만 그 어떤 환경 속에도 단 한 번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사나? 이걸 우리에게 명백히 보이는 모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당신은 한 번 노예면 영원히 노예입니다. 주면 먹고 앉으면 굶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때리면 맞고 잠을 안 재우고 일 시키면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본래 노예입니까? 노예 아니잖아요. 난 노예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 귀염받던 귀한 집 자식인데 왜 내가 남의 노예가 돼야 돼? 난 여기서 살 사람 아니야 하면서 환경에 적응 못해서 울고 불고 뛰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안정되게 너무 성실하니까 주인의 눈에 쏙 들어서 가정 총무를 삼았었죠. 그 감옥에 들어간 뒤를 보십시오.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왔느냐? 나는 사실은 죄를 안 지려다가 여기 온 거야 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보디발 아내의 그 타락한 모습을 까발렸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 집 총무로 여러 해 살았으니까 그 집 비리를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그걸 다 까발려 가지고 자기 구명운동에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감옥 생활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셨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 있게 하셨어.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가세요. 여러분 각자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금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가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여야죠. 요셉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 장면이 참 나는 감동적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자기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너 여기 있어라 했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인식했더라면 그렇게 평안했을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높은 사람에게 도리어 걱정하면서 아니 웬일로 걱정하십니까? 라고 물었을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훨씬 부자고 훨씬 잘 살고 훨씬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보고 아니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자기들 얘기를 합니다. 관원장들은 같은 날에 각기 다른 꿈을 꾸고 그 의미를 몰라서 고민하던 꿈이 뭐냐?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에 3가지가 돋더니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기에 그것을 따서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이런 꿈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떡 3광주리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다. 이것이었어요. 요셉이 그것을 듣고는 해석해 주기를 술 맡은 관원장 당신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당신은 사흘 안에 처형될 거요.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복직을 확신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나가시거든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오 라고 부탁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 보면 40장 23절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잊어먹었다. 그래요.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 의지하면 항상 이 꼴 납니다. 맞죠? 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야속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시 감옥 안에 남겨졌습니다. 잊혀진 인물이 됐습니다.
기약 없이 감옥에서 계속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 동안도 자기에게 약속을 해놓고 잊어버린 그 사람을 야속하다 하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원망을 해댄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모습이 꼭 뭐 같아요? 누구 모습 같아요? 예수님 모습 같지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함같이 아무 죄도 없이 끌려가서 그분이 십자가를 치실 때 말없이 묵묵히 우리의 죄를 담당했던 주님의 모습. 그가 그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평정심 유지하고 여전히 그가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아까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지금 주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에 주신 하나님이 여기서 꺼낼 수도 있고 여기에 주신 하나님은 뜻이 없는 생각 없는 하나님 아니니까 나에게 뭔가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주실 거다. 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 자세입니다. 영국의 작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이 애매한 이유로 죄 없이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신자였는데 이유 없이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 감옥에 들어오신 뜻이 무엇인지요? 이 감옥 안에서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는지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글을 써서, 작가니까 글을 쓰겠죠. 거기서 쓴 그 책이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철로역정,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나라 말로 번역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인데 바로 그 철로역정을 그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 불후의 명작을 남겨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억울하지만 잠깐 동안 거기서 다른 일 생각하지 않고 집필에 전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만 가질 수 있다면,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지금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내가 어떤 직업 가지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항상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4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1장 1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7절까지 말씀이죠. 나중에는 애굽 왕이 꿈을 꾸었대요.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이에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번민에 빠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징조일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9절 말씀, 8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기억하나이다.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꿈 해몽자라는 특별한 한 인물을 만났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깜빡 잊었네요 하면서 요셉을 소개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40장 마지막에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끝냈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한동안 잊혀진 사람으로 지냈었는데, 그런데 얼마 후 세월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가 늘 하나님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직도 제가 여기서 할 일 남아 있습니까? 기도하며 여전히 그 감옥의 총무 역할을 잘 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됐습니다. 요셉을 향한 모든 훈련과 연단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이 정하신 시각에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행동이 뭐냐? 왕으로 하여금 난해한 꿈을 꾸게 하신 것. 그 다음에는 점술과 현인들이 아무도 그것을 해석할 수 없게 만드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비로소 기억이 살아나서 요셉을 생각하게 하신 것. 그리고 요셉이 들어와서 그 꿈을 해석하도록 풀어주신 것. 꿈은 누가 풀었죠? 하나님이 푸시는 거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일하시는 모습이죠. 갑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요셉을 잊었구나. 요셉과 약속을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참 허물이 많구나. 그래서 왕 앞에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왕 앞에 왔습니다. 요셉에게 왕이 말합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달리 말하면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그 중요한 시간에, 평생에 한 번 만난 그 기가 막힌 찬스에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자기 PR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소개했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들 겁니다. 근데 그 7년 풍년이 지나면 바로 아주 무시무시한 흉년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 총명한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 풍년 기간 동안에 이 공무를 잘 관리해서 후 7년을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꿈 해석과 그 이후의 처방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한지 압니까? 38절입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왕이 그만 감동합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사실은 제가 꿈 해석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 경험이 풍부합니다, 말씀만 하세요, 제가 풀어드리죠, 그렇게 했고, 그런데도 그가 꿈을 풀었더라면 왕은 뭐라고 할까요? 아, 역시 당신은 도사로군요, 그랬을 겁니다. 참 꿈 잘 푸는군요, 그러고 말았겠죠. 근데 요셉은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한테 총리 자리를 맡기는 겁니다. 범사에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다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갑자기 그를 등장시켜서 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지금 여러분의 환경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목사님한테 좀 상담 좀 하고 싶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 환경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까만 생각해 보세요. 41장 40절로 갑니다.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내 왕좌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이 옷차에 태웠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신기한 일입니다. 어느 집에서 노예살이로 시작한 사람이 기약 없이 억울한 죄수 생활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그 절망과 절망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최선 다했더니 때가 되니까 상상도 못한 일이 착착착 열리더라. 근데 그것은 우연도 아니고 벼락출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억울하게 남의 집에 팔려갔을 때나 억울하게 종살이 할 때나 아무도 알아주는 게 없어도 아무도 그를 변호해 주지 아니해도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한 가정의 총무, 감옥의 총무가 됐더니 나중에는 드디어 한 나라의 총무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멋진 인생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는 말씀. 노예 생활이 뭐 대단합니까? 근데 그 노예 생활을 시시한 일로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라고 생각하면서 최고의 노예가 됐더니 감옥이 무슨 좋은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최고의 죄수가 됐더니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넌 참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너에게 준 그 정말 열악한 그런 자리를 너는 아름답게 다 소화했구나.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기겠다 하신 거죠. 요셉이 계속 복을 누립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앗 바네아란 말은 세상의 구주란 말입니다. 세상의 구주. 사실로 그런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7년 풍년 동안의 공무를 잘 관리해서 7년 흉년 동안 애굽 백성 전부를 살려냈거든요. 요셉이 아니었으면 흥청망청 쓰다가 7년에 죽었을 것인데 요셉이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에만 흉년든 게 아니라 그 주변국 전부가 흉년들어서 그 주변국도 다 살렸죠. 그 가족도 살렸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란 별명이 맞고, 그리고 진짜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온 제사장 보디바르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 요셉이란 사람이 하루아침에 신분이 막 이렇게 쫙 올라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몇 살 때였나? 4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몇 살 때요? 30살 때. 애굽에는 법이 있는데 공직에 나아가는 나이가 30세랍니다. 30살 안 되면 공직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고 복직이 되자마자 왕에게 그 얘기를 했더라면 그냥 한 것으로 끝나지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때는 바로 왕이 그런 복잡한 꿈을 꾸기도 전이지요. 그렇죠? 그런 꿈을 꾸기 전이에요. 그래서 꿈쟁이 꿈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아무리 유능해도 쓸 수가 없는 때였어요. 그때는 아직 요셉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관원장에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신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배신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남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누가 내 돈 떼먹었다. 어디 그럼 두고 보자. 잘 사나 보자. 내가 이를 갈고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다. 이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바보 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요셉이 등장할 나이가 딱 되자마자 왕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관원장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 앞에 짜잔하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총리가 된 후에 그가 해석한 꿈처럼 애굽 땅에 7년 대풍년이 왔어요. 요셉은 그때 그 곡식을 최소 분량만 소비하게 하고 전부 걷어들여 창고를 막 지어가지고 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7년 뒤에 연속해서 엄청난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굶어 죽을 뻔한 상황을 그는 다 살려냈고, 그때 그 곡식을 그냥 준 것이 아니에요. 그냥 준 게 아니라 다 자기 땅을 왕에게 팔고, 그리고 곡식을 사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전 국토가 왕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정책이 확립됩니다. 애굽이란 나라의 조세 정책을 만든 이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애굽만 아니라 주변국들도 역시 와서 사 먹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어려움 당하면 원망하고, 누구한테 당하면 두고 보자 하고 이를 갈고 그랬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그렇게 믿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불신자지 신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이름만 신자지. 요셉은 기가 막힌 고난 당했고 말 못할 억울함을 당했지만 사람에게 한 번도 대항하고 그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어요. 이 자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자리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 복음송인데 제가 그 가사 읽어드릴게요. 노래는 안 배워서 가사만 합니다. 내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기 때문이네. 어두운 밤 깊어 날이 다시 밝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니 만사를 내가 주님께 내맡기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나는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여러분 인도하는데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요셉처럼. 그러니까 그분을 아주 철저하게 믿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환경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다. 이 힘든 것도 이 억울함도 나를 위해 주신 거다. 이것만 내가 잘 소화하면 이것은 내가 생각 못한 큰 복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케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